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말씀 나눕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군사다, 병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렇게 우십니다. 어머님들은 더 우시는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까지 따라가셔서 마지막에 이제 연병장으로 달려가는 아들을 보면서는 그냥 주저앉고 우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 후에 아들의 생활복이 포장되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훈련하는 아들 보면서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실까? 힘든 훈련을 하고 있을 아들이 불쌍하고 딱해서 그러는 거죠.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병사가 되라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굉장히 듣기 좋으시죠. 근데 그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훈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부터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감금되어 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유언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병사가 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거기 나가서 싸우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고통을 좀 먼저 알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이 세대에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건 세속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열하는 것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2절 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지세요? 자,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숫자가 늘어나셨어요? 자, 4절 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겪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싶은데, 이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환경들, 그리고 그 속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을 저버리고 버텨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내용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바른 교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사람은 괴롭다는 겁니다. 세속의 문화와 가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영혼이 되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치료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학교 생활이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왕따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회복된 아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래요.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 비율인데요.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인성 좋으려고 나오십니까? 왜 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십니까? 지난 시니어 모임 때 우리 젊은 그 집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실제로 그 한국에서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오니까 뭐 교회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엄마, 교회 왜 가? 아니, 교회는 당연히 가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돼? 아니, 시간만 되면 왜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이유를 한번 대줘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 답을 못 해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건, 그리고 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건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고 인성이 변화되려면 더 좋은 데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아이가 가는 건 어려서부터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6살 때 교회 나갔을 때 유치부에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을 배우겠어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동민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유치부 그 선생님이 한 말 그거밖에 없어요. 뭐 성경이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2학년 10살 됐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서원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내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하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하게 하면 그 아이가 진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축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정말 축복이겠죠. 근데 주일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중고도 잘 다니다가 대학만 가면은 이상하게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와 등지고 사는 사이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기도 제목이어서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축복은 나와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어디에서? 예배에서. 그 이후에 교회에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어머니와 조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디모데는 예수 안에 있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갖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신병교육대에 예수님이 오늘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받는 훈련이 무엇일까? 첫 번째 받는 게 참 사람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특별히 남자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뭐 미국에 온 지 오래되셔가지고 아이들 군대와 상관없는 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 인간 군대 보내야 된다고. 군대 갔다 와야 저 인간 된다고. 이런 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정말 철부지 아들들이 군대 다녀오면 사람 되어서 올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근데 그 훈련들 가운데서도 정신교육이 있거든요. 후나 같은 것들은 깊은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신병교육대의 참사랑 교육은 말씀 훈련입니다. 이 말씀 훈련은 내 속의 인격을 재창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육신의 비밀은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내 안에서 요동치신다고요.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멋지다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 그래요. 어떻게 빛이 될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등이잖아요. 이 등 갖고 지금 저 상태에서 밤에 갖고 다니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불이 들어가야 되죠. 이걸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자체에서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빛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예수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무엇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빛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과 공존하지 못한다. 내가 말씀 훈련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빛이 생깁니다. 동시에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색깔 갖고 말하지 마라 그랬죠. 얼굴빛이 달라지는데 내 안에 이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세요. 분노가 있어 보세요. 어둠의 일을 저지르고 와 보세요.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얼굴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무섭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말씀이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져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수술합니다. 도려냅니다. 단순히 닦아내지 않아요.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좋은 책들과 다른 점이 이거죠. 깨달아지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 괜찮은 거예요.
아픈 게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타치가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소망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에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대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나쁜 생각으로 속이 시커먼 사람이고, 하나는 나쁜 짓을 당해서 속이 다 타가지고 시커먼 사람이래요.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속이 다 탔다고. 애들 보면서 저 애들 때문에 속이 다 탔다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속이 탔든지 아니면 타인을 인해서 속이 탔든지 다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빛의 생명력의 역사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상급자의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은 바로 총살이라고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장 약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맨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군인 정신으로 안 받아서 그래요. 이거 어기면 죽는다는 그 식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땐 그가 죽으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 읽어서 좋구나 은혜로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말씀 순종할 때 어떤 각오로? 생명 다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라고, 병사가 되라고, 군사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군인 전신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군대라는 곳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에 목숨 걸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말씀대로 훈련할 때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얻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문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 사는 올바른 지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무조건 듣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 훈련은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말씀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게 이루어지네? 이거 확인하며 산다는 거죠. 이 일을 베레아 지역 성도들이 굉장히 잘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게 뭐냐면 더 제네러스하게 부드럽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냥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된대 라고 하는 걸 해봤다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구절마다 옆에 이 글자가 있어요. T and P. T는 try, 해봤더니 P는 prove, 정말 그렇더라. 그분은 그냥 읽지 않고 시도했던 거죠. 여러분, TMP 훈련이 말씀 훈련입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 해보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큐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실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들은 말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얼핏만 봐도 그 내용 하고 넘길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익숙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얼핏만 봐도 예전에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내 신앙적 지식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게 그때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 인격적 변화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꾸준히 말씀을 상고하는 TMP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뭐 이제 급하게 바로 이렇게 걸리는 질병이 있는 반면에, 급성 질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질환이 있어요? 만성 질환이 있어요.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될 것, 훈련받아야 될 것이 나는 TMP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세상 염려는 언제나 있죠. 어려움, 두려움의 일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 총명을 가진 사람은 삶의 당황함이 없다는 거예요. 했더니 입증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을 행했어요. 그럼 그걸 입증해 주실 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행했더니 예수께서 입증해 주십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황함이 없이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이준영 집사님 이제 장로 플로어 테스트 했는데 잘 통과되셨어요. 예, 근데 그 가운데에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하는데 군목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터잖아요. 진짜 이제 LA에 사는데 파병 같은 것 준비를 한대요. 언제 뭐 명령이 오면 이제 정말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런 전쟁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어떤 이야기를 위로해 주냐 물어봤더니 딱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은 군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 가지를 꼭 기억한대요. 군인에겐 절대 평화란 없다. 내가 군대에 있는 한 절대 평화란 없다. 나의 상황은 항상 전시 준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듣는데 좀 다른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 함께 하시는 평안, 그거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로 힘을 얻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병교육대에서 하는 건 사람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는 공동체성, 연합인데 군대에서는 이제 전우회를 세운다 그러죠. 군대 중에 해병대 훈련이 가장 강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힘든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항상 얘기해요. 군대의 곳은 전우회다. 그리고 어디서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기수도 굉장히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 한병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반짝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영원한 그리스도인이죠.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적군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스파이입니다. 여러분, 스파이가 무서운 적인 게 여기 있는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자국에 알려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 스파이가 있다는 소식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서로가 의심을 가져서 전쟁터에 나가서 옆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언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쏴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내 옆에 전우회가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전우회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옆분 한번 보세요. 나를 쏴 죽일 것 같습니까? 뭐 해줄 것 같습니까? 전우회를 무너뜨리는 일,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계략입니다. 특별히 더러운 말이나 비방, 모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이 디아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더러운 말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사람을 낮추거나 수근수근하는 거에 어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에게서 온다고요? 그럼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요,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있는 거죠.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요? 내 안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느나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를 쫓아내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 아닙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이 일에 한번 꼬셔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이런 일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계략을 짜는 데에 머리를 모으는지 모릅니다. 말씀 훈련하시면 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총명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 꼬시는데 프로인 사단의 이것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총명을 받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군사의 일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들고 고난을 받을 때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좀 달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뭐가 다르냐면 언제라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나의 조건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함께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없어요. 이 함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알고 나만 옳고 나만 최고이고 나 이외의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지금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능력이 되어서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며 사는 거 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나만이라고 하는 게 내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설 때가 있다고요. 그때 다가오는 두려움이 소외입니다. 홀로라는 소외라고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무언가 내 안에서 비추어지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 그와 함께 있음을 통해, 그를 통해 나타내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 행함이 있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게 옆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게 있어야 되죠. 아무 말 안 하는데 곁에만 이렇게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부부 되시는 모든 분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들은 남편이 귀찮아진다고 하는데 귀찮아하지 마시고 곁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있어도, 그냥 있는데 뭔가 빛이 비춰지는 그 평안이 있어서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 누구도 혼자라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십시오. 무서운 세상의 중독에 빠집니다. 일터에서 소외된 영혼을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외로운 마음으로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들에게 구해야 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에게 그랬어요. 성도님은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는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밥심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전에 뉴저지에 살 때 눈이 많이 와서 치우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눈이 오는데요, 막 무릎까지 쌓이고 하는데 아무리 삽으로 퍼내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성도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눈 치우는 기계 이게 2개가 있다고 하나 주시면서 쓰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안 썼으니까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연료를 또 갖다가 딱 넣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주사님, 기름을 넣는데도 안 돌아갑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거지, 고장난 걸 목사를 줘? 막 이러고 했는데, 그거 가져가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름밖에 안 넣었어요. 무슨 기름 넣었어요? 디젤이요. 디젤을 넣으면 기계가 뒤집니다. 아니, 자동차 가스를 넣으셔야지 왜 디젤을 넣느냐고. 그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고치느니 버리래요. 오히려 그에게 손해를 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들어가야 삽니다. 다른 것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해까지 끼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이를 살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이라 그래요. 십자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뉘우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수용이 있습니다. 이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려놓으면 용기라고. 대단한 용기라고. 용기 없으면은 내려놓음이 어렵다고. 근데 이 용기를 나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가 계셔야 용기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안을 나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은 삽니다. 그 은혜로 강하여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강하여져서 빛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